지난 4주간 동안 4개의 설교를 했는데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삶의 날들이 아무렇게나 짜여져 가는 게 아니고 준비된 대로 구가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주에 우리 새해 첫날이었죠.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완전히 역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던 롯의 삶을 보면서 지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 현실로 돌아왔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세인들의 그 신음 소리를 19개 항목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로 오늘 1월 달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을 논하라고 하면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하는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엘리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목회력을 쭉 봤더니 이 엘리야 설교를 자주 안 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12년 전에 이 말씀 한번 상고한 이후로 엘리야를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하로서는 쓸 수 있겠지만 엘리야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이 까먹하게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눌 수 있는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 이 갈멜산 제단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국내적인 모든 현상 자체가 이게 아주 얼비슷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여러 정황들이 뭐 영적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인간의 도의적인 면이나 가치관적인 측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의 세상은 정말 철저한 이기적이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고 다 제각각 이제는 의라고 하는 개념, 도덕적인 개념, 선의 개념이 참으로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을 넣어놨어요. 엘리야는 서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두 쪽에 나버렸죠.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서 북쪽에는 10개 지파, 남쪽에는 2개 지파가 분열이 돼가지고 각각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때에 이제 북쪽의 왕이 쭉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제7대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에요. 아합 왕이 왕이 됐는데 이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당시에 그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왕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시돈 지역은 무역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그러니까 호화로운 사치품들이 많았고 가나안 땅 내륙에 비해서 문화적인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성을 동경하듯이 아마 아합 왕도 이 시돈 지역의 번창함에 대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왕의 딸을 받아들였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주 유명한 딸입니다.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사는 문화가 그렇죠.
좀 사는 듯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병행되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인 폐퇴예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썩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 시돈 지역은요, 엘바알이라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골수분자들이 특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이 시간 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자체가요, 퇴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극도의 문란한 어떤 음행의 경계가 없는 그런 것이었고,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자체가 의식적으로 말이죠, 음행을 조성해요. 그래서 이게 그 당대의 그 지역도 문제이지만, 이게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게 들어왔을 때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아마 당시 북왕조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바알에게 그 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대부분은 다 거기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또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이 북왕조를 이제 바로잡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여기 일대지에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영성이 특심한 디셉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재미있는데요.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길르앗 지역의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은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단강 이쪽 동편 지역 땅을 말할 때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금 페트라가 있는 그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길르앗 지역인데 그 어느 동네 디셉이라는 동네에 출신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느냐 하면 오늘 주보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미 당시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거는 거짓 선지자고 그냥 이름하여 영매자들이 많았어요. 영매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덩쳐먹는 사람을 말할 때 그런 존재들이 많았어요. 당시 북왕조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요. 사마리아 성 안에 엘리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 한 3명 정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소개했습니다. 엘리야라 말 뜻 쪽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야하고 여호와를 뜻하는 그 야후란 단어 합성어가 엘리야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궁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 그 중에 내가 쓰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길르앗 지역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그럼 거짓 선자들은 뭐였나? 당시 거짓 선자들은 앙들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이걸 어용이야.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행동을 하면서 왕이 펼치는 정책에 동조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이 가짜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는 아니죠. 이게 이제는 신앙적인 게 아닌 걸 떠나서 사상적으로도 변질된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선지자는 바로 길르앗 지방의 디셉 사람 엘리야뿐이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여기 세 번째 문단에 엘리야는 신체적으로 털이 많았고 아마 털숭이였나 봐요.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활동했던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나죠.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했다 그러는데 역시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예요? 옳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박받고 사람들 앞에 늘 천대받는 가운데서
예,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가난이란 말보다도 그는 일상 주거지도 살지 못하고 뭐 동굴 속에 살았던 걸 봐서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 배척 뭐 이런 걸 받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서글프면 표현하기가 싫고 이래서 청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심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외하는지 그 마음이 특심했다 그랬어요.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썼던 인물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불입니다. 불. 예, 잘못된 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야. 속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그를 바로 지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두 번째 사역이 펼쳐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의 선언과 언둔 생활 그랬어요. 이 아합 왕이 이제 활동할 때에 이세벨이 그 혼인을 하면서 그 시돈 지방에서 자기 나라에 활동했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해서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뭐냐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예, 바알은 예, 소위 말하면 남자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의 신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벨탑 시대에서 어떤 니무롯 시대부터 기운을 둔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엄난한 종파거든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예, 바알만 들어올 수 없죠. 그 상대가 되는 아세라 신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 땅을 완전히 예, 엄난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런 풍조에 완전히 그대로 무방비 상태. 이미 기존에 한 6대 왕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과 반대 정책을 펼쳤던 나라에다가 이런 풍조가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예, 공식화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여기 그랬죠. 예,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기조가 바뀌어서 완전히 예, 바알을 섬기는 추종자로 개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등 돌린 자죠. 배역한 자죠. 예, 배교한 자입니다. 완전히 변절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돼요. 중요한 거는 그랬을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지금 공산 치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탄압 정책을 펼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그 말살 정책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예,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지적하면서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선언하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노여하시는지 아느냐. 이 땅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르를 내리지 않으리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원래 비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밤에 이슬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중해에서 밤에 이제 서풍이 불어오면 이 동풍과 마주치면서 가나안 땅에는 아주 풍성한 이슬을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초지가 그래도 그나마 형성이 되는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 가나안 땅이 난리가 난 거죠. 그게 3년 반.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화를 내죠. 이놈은 맞나. 가뜩이나 말살 정책 펼치고 있는 참인데 하나님의 선자가 예언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도망치는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오늘 저녁.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시네가를 비롯해서 재미있는 거는요.
이 엘리야가 언둔했던 지역이 이세벨이 태어났던 곳, 시돈 지역이었어요. 등자 몇이 어둡다고. 북왕조 땅에서는 살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신처를 예비하시는 장면의 섭리를 보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제 핵심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갈멜살 대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년이 지나갔을 무렵. 그러니까 아마 그리 시내가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시돈 지방 이 사렙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집에 가서 한 3년 정도 언거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바로왕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아하방이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이대로 가다가는 짐승 한 마리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이제 궁중 대신이었던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외로 바알왕을 섬기면서도 뒤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따로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합 왕이 오바다를 궁중 대신을 신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대로 다 죽는다. 짐승이라도 살려면 물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 우리 각각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 왕하고 엘리야, 이 오바다가 나누어서 이제 물을 찾으러 다닐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 오바다가 얼마나 놀란 건지.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다. 내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아합 왕에 나를 주순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앞장 언급되어 있어요. 그 아합 왕이 보니까 너 아직도 안 죽었느냐. 너를 죽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불을 켠 거죠. 그때 이제 유명한 거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나와 기도의 대결을 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를 한번 밝혀보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자. 그 이제 사방에 흩어져 있던 각지에 있는 선자들을 사람을 보내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 여기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평원 남쪽 쪽에 있는 길이가 한 60리 정도 되는 이렇게 산맥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원줄기로 해서 뭐 소백산맥, 뭐 차량산맥 이렇게 있듯이 그런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먹잇돌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평원이 쭉 갈릴리 나사렛 동네 앞에 평원이 펼쳐지는데 그 끝자락 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불쑥소선산이에요. 뭐 산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에발 500m 정도 되니까 우리 뒤에 있는 쌍계봉 정도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850명을 모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도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구경 와서 다 이제 오게 되죠. 산에 가득하게 모인 겁니다. 그 자는 장면이 오늘 여기 주보에 설명해 놨죠.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부터 먼저 시작하자. 단지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놓고 불은 지피지 말고 기도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을 태우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자 450명이 이제 아마 제단을 뺑뺑 돌면서 주문을 냅니다. 아침부터 한나절이 지나가고 정오가 됐을 때 그들이 지쳐서 이제는 말도 안 나올 상황이 됐어요. 그냥 놀리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아마 지금 외출했거나 아마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 깨워라.
그러면 더 소리 지르고 해본들 응답이 없죠. 그게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아주 녹초가 되도록 돕니다. 해그름했을 때였어요. 그들이 다 지쳐서 녹아 떨어졌을 때 멀리 있던 백성들을 다 엘리야가 불러 모으고 이 허물어진 데서 다시 수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단을 만듭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재미있는 글자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옆에 이렇게 한문이에요. 그 해서체로 영자 하나 넣어놨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상형 문자화된 최초의 글자예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글자가 많잖아요. 언어학자들이 말하기에 크게 나누었을 때 한 3개, 4개, 5개까지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한문이 말이죠. 이 영자가 상당히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령할 때 그 영자가 바로 이 영을 씁니다.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이 글자가 왜 나왔는지 그 기호를 따지는 얘기예요. 보면 위에 비우자가 있어요. 비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밑에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글씨가 마치 바구니처럼 3개가 있고 이쪽에는 네모지게 3개가 있죠. 아마 정식으로 말하면 4개를 그려 넣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개의 돌을 단을 쌓았다고 봤을 때 한 면이 4개가 해가지고 3, 4, 12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아마 글자의 묘미를 따라서 이 정도만 적당하다고 판단했겠죠. 자, 어쨌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무당무자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당이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낼 때 그 테이블 모양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글자를 해석할 때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글자의 기원을 보니까 무당이 비를 오기를 위해서 제단에서 간절하게 주문을 하는 모습이다. 그건 그들의 해석이고 제가 이걸 처음 글자를 봤을 때 왜 이렇게 글자가 복잡할까 고민했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 얘기로구나.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입구자가 아니고 돌무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 제단을 따라서 둘레로 긴 도랑을 파죠. 깊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4통 드는 물을 이제 거기다 부어요. 위에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단의 나무까지 다 부릅니다. 그리고 물이 차고 넘치도록 12통을 다 붓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기 36절에 그랬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아무 때 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 소재 드리는 저녁 무렵에 어둠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그런 무렵입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아멘. 2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비를 내릴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만 태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쌓아놨던 돌까지 그리고 차고 넘쳤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거는 안 끝났어요. 이놈들 너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퇴폐케 한 이들을 용납할 수 없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바알 선자 450명. 문자적으로 보면 바알 선자만 죽인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바알 선자하고 아세라 선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 한 짝이거든요. 850명 몽땅 데리고 내려가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곳에 다
참수형을 시킵니다. 다 없애버려요. 자,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아방의 그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립니다. 곧 비가 내릴 테니 빨리 피하시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2차 기도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아까도 물론 간구를 했습니다만 아주 절박한 간구. 7번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끼우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한을 부릅니다. 너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지중해 쪽을 한번 바라봐라. 구름이 떠오르느냐? 없습니다. 그래?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합니다. 7번. 7번째 올라갔던 이 사한이 말하기를 저 지중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3년 반의 가나안 땅에 그 극심한 기근을 다 해결하고 온전히 그 땅에 다시 열매가 맺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느냐.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리는 자로서 그 마음이 특심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확신을 가지고 좌우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에 열중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 더불어 논의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무엘 같은 선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서 역사했던 대언자, 예언자는요, 엘리야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 4명이 더 나오죠. 유명한 엘리사가 나오고 요나가 나오고 아모스, 호세아까지 북왕조에 나오고 남왕조대로 이제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귀한 모본을 보여줬던 큰 인물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앞으로 올해 202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